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실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3부로 되어져 있는 세 가지 큰 요소로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았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 참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10인 3문에서부터 11문까지는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3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잘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질문은 우리가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우리에게 있어서 1, 2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가,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산다라고 말하지만 산다라고 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죽을 사자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고, 생과 사의 이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생과 사의 안에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과가 있다 그래요. 참, 그게 아니고 생하고 사 사이에는 고생 고자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엄청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왜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부담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만남 속에는 그 다음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됐다.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먹어요. 개는 자기 속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기 하면 먹은 걸 토합니다. 그래놓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 있다가 지 몸이 좀 좋아지면요,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안 드셨어요? 그만할게요. 그만하래요. 더 이상 진행하다가 제 미래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지난 3일도 되돌아보면
힘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졌는가? 이것이 죄로부터 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저 질문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탄식하는 겁니다. 이 탄식은 절망 가운데 나오는 그런 탄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 그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같이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가르쳤죠, 그죠? 십자가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서를 두셨고 그리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1500년 동안이나 그 일을 반복하게 하셨고 왜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그렇게 우리가 제사로 매일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로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로 나가서 3차에 걸친 그런 귀한 선교를 감당을 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왔던 그런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주님의 명령하신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기도 후원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자신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내가 다시 당신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저 서바나 지역으로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들이 나에게 이제는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고 함께 같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보면 이미 이게 정점이 지나서 이것이 이렇게 완숙되어져 가는 신앙이 완숙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연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신앙의 초반기에는 뜨거움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성숙해 가지고 그래서 마가를 두고 바울이 바나바와 한바탕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죠?
선교 열정, 주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들을 쭉 경험해 보고 난 그런 과정 속에 지금에 와서는 어떠냐? 이게 이제 완숙되어진,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이제는 그것이 이렇게 품고 완숙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탄식이 나왔느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세 번역에서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그 다음에 참혹하다. 우리 한글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 더할 수 없이, 사람의 슬픔의 끝까지 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래서 몇 달 못 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절망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집에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돌아와서 그랬는데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집을. 진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죠, 그죠?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나갈 때까지 없는 그 상황, 이게 무엇이냐? 비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상투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듯한 듣기 좋은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더 할 수 없는 것까지 밀려져서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살아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는 죽었죠. 아이들은 나가서 행방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은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진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 있는 그 상황, 그게 바로 무엇이냐? 비참,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참혹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먹을만 하고 그 다음에 입을만 하고 살아갈만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지내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망각이라는 것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썩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벼랑 끝까지 밀렸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죠. 그죠? 약속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의미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너는 임대인으로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 행세는 안 되는 거야.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좋다.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와서 물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죠? 전세 살면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고는 뻥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 근데 어겼다 그러면 이게 좀 종속적인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편에서 우리가 깨트려 버린 겁니다. 왜 깨트려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하여튼 바늘만한 틈만 있어도 교만함이 삐지고 올라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이니까 좀 덜 하겠지? 나는 더해. 아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대답을 잘 안 하는 것도 교만이야. 그렇게 합시다. 그럼 뭐 예 그러면 되지. 해. 저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그랬죠, 그죠? 대단히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저에게 잘나면 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점점 마음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찾아오신 것은 사실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해주기 위하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도 하와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죄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담의 얘기가.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같은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말년에 한 번 또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조사하나 마나 이게 전부 다 왕의 백성인데 굳이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재촉을 합니다. 하려면 하는 거지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요압이 못마땅해가지고 가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려놓고 나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마음에 자신이 백성들을 조사하게 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큰 죄를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이 바빠서 그냥 노아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로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심판하고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는 듯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인간들이 죄를 짓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다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한 일이 뭐죠? 수군수군거리면서 했던 일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한 차례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진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바벨처럼 헛소리잖아요. 그죠? 헛소리만 시큰하다가 세상에 헛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 안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와봐요. 전부 다 자기를 덮으려고 기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저를 넘어뜨리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깨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요, 큰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와서 그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 늘 이 자신은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다윗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유혹당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우리가 해야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엔 바울처럼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배척당하는 것,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파도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귀한 것이,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그렇게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던 그가
내 자신을 보니까 선한 것을 행하려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설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 비참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잡아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7장 7절 한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율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율법,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동안 많이 오해했죠. 율법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속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토요일 아니 오늘 집에 갔는데 자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는 제 방에 들어가더니 문 잠그고 그 다음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어쩌면 좋잖아, 그죠? 주일에도 보면요, 거기 도서실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도서실에서도요 애들이 열심히 이거 합니다. 학생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앉아서 토요일 날도 막 하고, 나만 별난 사람이 돼요, 자꾸.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와서는 잠깐 쉬자. 교회 와서는 잠깐 쉬자.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어렵고 힘든 일은 전부 나한테 다 시키고, 왜 여러분의 자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지 않습니까? 이거 안 주는 게 좋아요. 못하게 하고 약속을 하고. 다음엔 제가 이제 그 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부모들에게 보내놔야 돼요. 진짜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뭔 얘기 하다가 또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 했죠, 제가? 밤 늦게까지 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서 학교 가려고 깨우면 부모하고 막 신경이 하죠, 그죠? 그러면 자, 어쨌든 자녀가 학생이면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의 본분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죠?
직장인은 직장의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목사는 목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욕을 먹더라도,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에? 이건 정해진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잘못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겠습니까? 말려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걸,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된 우리가 타락해서,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갈빗대 훔쳐가지고 저 여자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더 나로 하여금 범죄한 일에 51%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미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지금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들을 죄인을 바르게 지금 그 비참함 가운데 살지 않고 그로 하여금 위로받는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제발 우상 섬기지 마.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건 멸망하는 길이야. 그렇게까지 모세를 통해서 1, 2, 3, 4 계명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는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긴다니까. 내가 목소리가 쉴 정도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속박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정말 사랑해서 제발 그것만 하지 마라. 가서 제일 우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바르게 잡는 거다. 그게 무엇이냐?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어가지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반듯하게 드려서 늘 우리가 좋은 관계로 가면, 그러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으면서 굶어 죽은 사람 있냐?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정욕이 떨어져 가지고 우린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욕이 떨어졌다. 근데 그럼 정욕이 떨어졌는데 나왔을 때 인구나 그 다음에 40년 끝나고 인구 조사했을 때나 인구 수가 거의 변동 없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그대로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해지잖아요. 그 비참해진 게 그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당장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바알 신을 보니까 진짜 뭔가 손에 잡힐 듯 될 것 같고, 그게 오늘 또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세상은 허상입니다. 세상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줄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걸 붙잡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인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제일 우선이 돼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30년 믿은 사람이나 항존직이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매일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올해 왔으면 제가 그 말을 참 자주 하네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보니까 그래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큼 알아서 우리들의 삶을 늘 책임지고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는 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래야 되느냐. 이제는 좀 더 대범하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5년, 10년 그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소산교회 100주년 갈 때까지 그리고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내일 일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50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산교회 100주년도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율법. 아까 우리 다시 질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질문. 당신은 어디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 답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 율법에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우리는 크게 생각하면 10계명을 우리가 그게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크게 삼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율법은 도덕법이다. 그래서 율법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율법은 첫째 무엇이냐? 10계명. 그런데 그 10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래서 도덕법이다. 이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것이 율법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삼중적 의미에 있어서 첫째는 도덕법, 도덕법은 10계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의식법이다. 의식법이다. 의식이다. 그럼 뭐냐? 거기에는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그렇죠? 이와 같은 절기들,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기년, 이것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거기 보면 율법은 이것을 자세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 3가지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내용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별된 자로서 먹는 문제도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단번 제사를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것들을 다 성취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5가지 제사나 성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특별히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던 것이고, 그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단번 제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1500년 동안이나 그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와 같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율법은 또 무엇이냐? 시민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법, 재판법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엔 이웃 사랑,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처럼 내가 내 몸을 이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우리 집에 가축이 만일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가지고 동작물을 다 훼손시켜 버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갚아줄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웃과의 어떤 그런 거래 관계 속에서 상거래를 하되 그 상거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윤리 도덕을 지켜가야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다 담고 있느냐? 바로 이 율법에, 거기에 그대로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법이 있지만, 그런데 그 법을 바라보니 그 법 앞에서 우선 내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악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이, 그것이 더 이렇게 증폭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동해보상법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에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짝 때렸다 그러지만 맞은 상대방은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맞아본 것 중에 가장 아팠다 그러죠. 분명히 맞는 소리도 보니까 그냥 이 정도 소리 났는데, 그 사람은 그게 뭐야, 대포 터지는 소리 같이, 나는 지금 정신이 얼얼하고 골이 그냥 다 흔들리는 게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럼 너도 한 대만 때려야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 대만 때릴 거야. 그런데 그 한 대 때리는 강도가 어떻게 해요? 진짜 지구가 흔들리는 듯이 때리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느냐? 내가 이만큼 악하구나, 내가 이만큼 참 죄인이구나, 이 사실 자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움을 비로소 쳐다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아담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점점 자꾸 멀어져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율법이 무엇이냐라고도 묻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이 누구이냐? 또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학자가 이웃이 모른다는 말은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도와주는 그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거죠. 그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율법학자가 알고 있었던 것도 그런 것이죠. 피상적인 것.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되,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학적이 뭡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냥 성경을 껍데기로만 알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험이 그 속에 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도 그도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이걸 했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만진 꼴이 되어지면 그도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명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는다. 왜 죽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다. 그런데 저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생명 연장을 받아서 살아간다. 이 사실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수도 없이 많고 보이면 맨날 몇백 교회 몇만 성도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몇만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제사 속에서 내가 죽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연장받아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 그에게 내가 물질의 손해가 되든 아니면 내 신변에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지든 아니면 내가 그를 만짐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떤 부정함에 그런 어떤 율례를 어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았다면 나도 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율법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피상적 그와 같은 어떤 신앙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두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누굽니까?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 의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칼로슨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생명을 빼앗으면 이것은 살인하는 그와 같은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어디까지 더 나갑니까? 내 안에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우리 쉽게 이런 죄 짓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거에 진짜 많이 교만했어요. 엄청 교만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와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지들이 뭐야. 그러면서 속으로 아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저희에.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데 이걸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죠. 라가, 바보, 시원찮은 것, 그 다음에 이 안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내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내 손에 피를 묻혀서 형제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이것도 살인이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여러분 대단해요. 기도해요 좀 제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입니까? 내일 새벽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저녁에 또 나오는데 미리 땡겨서 나오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세계에서 조사를 했대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3가지. 그랬더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긴 것 첫 번째가 가족이래요. 그 다음에 돈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로 제1순위로 꼽는 것 뭐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돈. 2번째 건강. 3번째 가족.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의 가치를 두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 다음이 건강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많은 사건, 문제들. 돈은 있는데 몸은 건강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전부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가족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가족이 그 밑에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바꿔줘야 되겠죠. 가장 소중하게 뭐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같이 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것,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 말씀이 뭐냐면, 자,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나쁜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드리려,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피는 안 묻혔지만, 그런데 아주 형제를 우습게 여기고 바보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리고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형제를 욕하고 원망들을 일을 해놓고 그리고 와서 무슨 염치로 나에게 축복을 구하느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해라.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런 짓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들여다보면,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 형편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니 내가 한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걸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